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런 헛된 싸움 하지 말라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씨름을 거셨어요. 그리고 밤이 맞도록 그하고 씨름을 해주셨어요. 아니, 져주실 거면 한 방에 져주셔도 되는데 일부러 새벽이 될 때까지, 밤이 꼬박 새워서 동이 틀 때까지 싸워주셨어요. 다른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냥 그 당시에 씨름의 모습이 어떤 씨름이었는지를 제가 하여튼 히브리 대학 나오신 교수님께도 여쭤보는데 아직 잘 모르시겠대요. 거기에 대한 시원한 대답을 제가 들은 바 없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씨름하면 기본적으로는 붙잡고 늘어지는 싸움이니까 붙잡고 늘어지면서 계속 그 사람만 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계속 싸움을 걸어오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나중에 분엘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나님의 얼굴만 보고 계속 씨름을 한 거죠. 예, 자기가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예, 그렇지만 끝까지 매달려요.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져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져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반칙을 쓰셔가지고 환도뼈를 쳐버리세요. 신기한 얘기예요. 그리고 야곱이 그래도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니까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다. 너 나와 겨루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고 네가 사람과 겨루어서도 이겼다. 이렇게 승리의 이름을 그에게 주세요. 그리고 이제 떠나가시고 야곱은 찔뚝찔뚝 환도뼈를 절면서 이제 에서를 맞이하러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온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은 사실은 씨름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는 하나님과의 씨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이번 3박 4일 동안 4박 5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올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씨름을 걸어오시는 은혜가 임하는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나에게 씨름을 걸어오시는구나. 그렇다면 이 씨름을 회피하지 말고 야곱이 했던 것처럼 밤이 맞도록 이 수련회가 끝날 때까지 그 말씀과 씨름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과 대면하시는 거예요. 직면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말씀과 씨름하느라고 내 자신과의 싸움이나 혹은 상황과의 싸움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임할 때는 이미 우리에게 져주기로 결정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과 씨름하면 반드시 그 말씀이 나를 정복해 주시는, 그 말씀의 수준에 맞게끔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나의 이 말씀에 대한 갈망에 져주시기로 결정하시고 말씀이 오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승리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져주기로 하고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임하는 자리에는 씨름이 일어납니다. 말씀은 이러한데 나는 왜 이렇지? 말씀은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왜 이런 수준이지? 씨름이 일어나게 됐어요. 이 간격 때문에, 이 갭 때문에 씨름이 일어나요. 그 씨름이 없으면 아직은 신앙이 시작된 적이 없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묵상을 하시던 공예배 시간에 들려오는 말씀이든 이런 자리에서든 말씀이 들려오면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씨름하게 돼 있어요. 말씀은 이러한데 나는 왜 이렇지? 이 씨름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끝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이제는 씨름이 없겠지. No way. 천만의 말씀이에요. 씨름은 계속돼요.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이 믿음의 싸움은, 이 믿음의 씨름은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과 나의 수준이 다른 이것으로 오는 이 격차 때문에 생기는 씨름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오늘 이 수련회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걸어오시는 말씀의 씨름에 대해서 도망가거나 회피하지 마시고 직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고 늘어지세요. 주님 앞에 붙잡고 늘어주시고, 말씀은 이러한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말씀은 이러한데 나는 왜 이런 상황입니까? 주님 앞에 씨름하시라고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그 말씀의 수준으로 나를 이끌어 올리실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신명기 18장 18절 잠깐 읽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 네, 저 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외우기 쉬우시라고. 신명기 18장 18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거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의 그런 아이덴티티로 예고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18장 18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아멘. 완전한 선지자 한 사람이 올 것에 대한 예고입니다. 모세와 같으니라고 표현하셨지만 실제로는 모세와 비교가 되지 않는 완전한 선지자가 오실 것을 예고하는 구절인데, 자, 요한복음 4장 19절. 예. 4.19 사건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기 좋으실 거예요. 18장 18절 그리고 요한복음 4장 19절. 요한복음 4장 19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입니다. 4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남편을 데려와라. 이 말을 듣자마자 난 남편 없어요. 그래, 맞아. 네가 앞에 살았던 5명도 네 남편이 아니고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자도 정상적인 너의 남편이 아니지. 이렇게 말씀하시자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십니다. 예, 이 여인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오랫동안 이스라엘 역사에서 신구약 중간기에 나타나지 않았던 그 선지자가 이제 새롭게 다시 나타났거나 라고 하는 수준으로 말한 거지만 실제로는 신명기 18장 18절에 바로 그 선지자가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삼중직을 완성하셨다는 거 아멘이시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라고 하는 이 세 개의 직분은 기름을 부어서 임명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그리스어로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는 구약에서는 선지자도 그리고 왕도 그리고 누구도 제사장도 원래는 메시아였어요. 메시아적 직분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 가지 직분의 롤이 뭐죠? 역할이 백성을 구원하는 거예요. 백성의 구원자예요. 제사장은 백성을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희생제사를 통해서. 그러면 선지자는요? 우상숭배로부터, 그리고 거짓된 말씀들로부터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왕은요?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그리고 무질서 혼란으로부터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삼중직의 하이라이트가 뭐냐 하면 죽음이에요. 제사장은 언제든지 이 백성들의 죄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백성들의 죄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왕은요? 여러분 다윗 알죠? 다윗은 늘 전쟁에 맨 앞선에서 전쟁했던 사람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왕이었어요. 그게 본래 왕의 가장 전형적인 성경적 왕의 모습이에요. 맨 일선에서 전쟁하면서 백성을 위해서 언제든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선지자는요, 여러분 아시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모든 선지자들이 정상적으로 죽은 사람 없어요. 입이 찢겨서 죽고, 뭐 돌 맞아 죽고, 예, 불태워 죽고,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고, 수없는 선지자들이 정상적으로 죽은 사람이 거의 없죠. 왜 그렇죠? 백성들을 우상 숭배와 거짓된 말씀들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선지자라는 뜻이 뭐예요? 히브리어로 나비라는 말은 원래 어떤 뜻이냐면 스포크스맨이라는 뜻이에요. 대언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일을 포춘 텔링이나 퓨처 텔링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의 원래 의미는 앞에서 말한다는 뜻이에요. 나비라는 말이 앞에서 말하는 사람.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뒤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뒤에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앞에서 떠드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앞일을 말하는 게 예언의 뜻이 아니에요. 예언의 원래적 의미는 앞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하는 게 예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은 이런 우상 숭배와 거짓된 잘못된 이 우상의
논리들에 빠져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언제든지 백성들에 의해서 참혹한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 선지자들이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우상 숭배, 너희들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어, 하나님 떠났어, 빨리 돌아와, 이런 식으로 막 외치는 예언자들이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라고 늘 생각해 왔거든요. 우리가 언제 떠났어요? 우린 늘 예배 드렸어, 늘 제사 드렸어, 늘 성전에 갔어, 우린 늘 하나님 섬겼어, 우리가 언제 하나님 떠났어?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또 비가 오지 않으면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숭배도 같이 겸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겸하여 섬겼던 사람들인데 선지자들이 계속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겸하여 섬기는 그게 바로 우상 숭배다 하면서 막 외치니까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 어디 있다 그래? 다 세상을 살 땐 세상의 논리가 필요한 것이고, 세상을 살 때는 세상의 법칙에도 어느 정도 맞춰 사는 것이지 뭘 저렇게 말을 해? 하면서 제발 그 말 좀 그만해, 우리가 망한단 말 좀 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선지자를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죽음을 각오해야 될 사람들이 선지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중직의 백성을 구원하는 하이라이트는 바로 죽음인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우리의 완전하신 제사장과 선지자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이 삼중직의 완전한 완성을 이루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이후에는 또 다른 왕이나 또 다른 선지자나 또 다른 제사장이 필요치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다만 그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려받은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선지자로서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하는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이미 이루신 십자가의 완전한 구속의 은혜를 백성들에게 증거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구약으로 돌아갈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자, 바로 이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펼쳐 보이신 prophetic imagination이 있어요. 그 prophetic imagination의 하이라이트가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요한계시록인데,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주님이 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한 가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를 굉장히 당혹하게 만드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12절 읽겠습니다. 14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인도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인도 선교사였던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 이런 말 했어요. Expect the great thing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의 위대한 일들을 기대해라. Attempt the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들을 시도해라. 그가 고향을 떠나오면서 했던 위대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윌리엄 캐리는 이 땅에서 그냥 소시민적으로 먹고 살고 직업을 갖고 살면서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다가 죽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외친 거예요.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고.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고. 근데 그가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에 근거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믿는 사람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이세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prophetic imagination,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예언자들의 상상은, imagination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이드를 따라서 했던 상상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렇게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고 없고는 기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기준이지. 아멘이세요? 비밀이 나와 있죠.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은 뭐냐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두 절을 읽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두 절 시작.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름이라고 하는 건 존재와 생명을 뜻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존재와 결탁되고 그 존재와 연합될 때 그 이름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그저 기도를 끝내기 위한 문구가 아니에요. 내가 했던 이 모든 기도가 나의 생명, 나의 원함, 내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분의 뜻,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의 기도일 때 예수님의 이름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생명을 가진, 줄여서 예수 생명을 가진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의 기도가 드려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격과 그분의 본질과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생명에 맞추어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에 대하여 반드시 예수님이 응답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행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건 실제로는 우리가 더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분은 언제든지 영원토록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 걸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보다 더 큰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prophetic imagination의 절정이에요. 여러분, 꿈을 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대학 다니시고 또 직장 생활하면서 지금 이 시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위험은 우리를 그냥 소시민적으로 그냥 직장 생활하는 그리스도인 정도로 살게 만들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 직장 생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대학 생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같은 대학 생활을 해도 같은 직장 생활을 해도 이 prophetic imagination이 있는 사람과 prophetic imagination이 없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돼요. 예언자적 상상을 하셔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완전한 예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꿈꾸라고 하신 그 꿈들을 꾸면서 대학을 다니셔야 되고 그 이미지네이션을 가지고 직장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이세요? 전혀 다른 차원이 돼요. 그 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전혀 달라요. 그 이미지네이션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삶의 방향 자체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이번 우리 수련회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꿈꾸게 하시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7교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적인 상상력으로 그 7교회가 어떻게 올바로 완성되어져 갈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에서보드 사빌라 7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께서 이제 공부하시게 되는 계시록 4장과 5장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7교회가 이제 천상에 이미 어떻게 완성되어져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이 땅의 현상과 하늘의 실상을 얘기해 줘요. 철학적인 용어로 현상을 피노메논이라고 하고 그리고 실상을 누메논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눈에 보이는 현상, 이 땅에 나타나 보이는 현상이 있어요. 그러나 이 현상 너머에 하늘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실상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뜻이에요. 하늘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게 해주십시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미 하늘에서 실제로 이루어져 있는 실상, 진짜 리얼리티, 그 하늘의 실상이
heavenly reality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이 땅에서의 현상이 되게 해주십시오. 실상이 현상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땅에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의 현상과 상관없이 하늘에 이미 이루어져 있는 완전한 교회의 실상을 보여주시고, 먼저는 이 땅의 현상이 이렇지, 7개 너희들의 현상이 지금 이래. 그러나 하늘을 봐. 하늘에 완성된 7교의 모습, 그리스도의 완전하며 순결한 신부된 교회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보좌 앞에서 완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놀라운 true worshipers, 완성된 완전한 예배자들로 이미 완성되어져 있는 7교회의 완성된 모습을 4장과 5장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현상은 이래, 그런데 실상은 이거야. 그렇다면 실상과 현상 사이의 갭에 대해서 너희들이 좌시하거나 좌절하거나 방치하지 말고 씨름을 해라. 이 씨름을 해라. 회개해라. 돌이켜라. 너희들의 이 땅의 현상의 기준을 버리고 하늘의 실상의 기준을 붙잡고, 그것이 교회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prophetic imagination을 가지고 하늘의 실상에 대한 예언자적 상상력을 가지고 지금 너희들이 겪고 있는 교회 수준에 만족하지 말고 그 하늘의 완성된 교회 수준을 향하여 씨름을 해라. 회개해라. 돌이켜라. 믿음으로 나아가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구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내수동교회 대학부 우리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현상이 실상이 되게 하는 믿음의 수준, 그래서 마침내 그날에 실상이 현상이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prophetic imagination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공동체 이름이 뭐죠? 증인이죠. 여러분 증인이세요? 아, 왜 이래? 하늘의 실상을 보시라니까. 지금 내 꼬라지를 보지 말고 하늘의 실상을 보라고. 제가 지금 다 이렇게 목소리 크게 얘기했잖아요. 현상을 보지, 내 꼬라지 보지 말고 하늘에 완성시켜 놓으신 하나님의 실상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증인이시죠? 아멘이세요? 아멘입니다. 증인이 뭐예요? 증인은 witness잖아요. 증인은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손으로 만진 사람이에요. 귀로 들은 사람이에요. 직접 경험한 사람이에요. 직접 경험한 사람을 증인이라고 해요. 그죠? 맞죠?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들에게 증인으로서의 임명장을 주시죠. 어디서? 누가복음 24장 48절. 빨리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8절. 주님이 정말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이고 아직 부활의 주님도 제대로 잘 믿지 못하는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증인이다 임명장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8절. 누가복음 24장 4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마르투스라는 헬라어인데 너희는 이 모든 일의 마르투스야, 증인이야 라고 제자들에게 증인의 임명장을 수여하셨어요. 증인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증인이야 임명장 수여해 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일을 목격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처음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증인이라고 표현하기에 충분한 사람들이죠, 경험적으로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이들에게 증인이라고 임명하셨지만 이들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임명장은 받았지만 이들은 증인의 삶을 살 수 없었어요. 예수님을 곁에서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갔어요. 십자가를 그렇게 예고해 주셨지만 다 도망갔어요. 증인의 자격은 갖고 있지만 증인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이들에게는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예수님의 삶을 직접 목격하고 직접 경험한 것만큼
사실은 그것이 되려면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24장 45절 보세요. 45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시작. 네, 자 보세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증인이 되려고 그러면 한 가지가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이 깨달아져야 돼요. 아멘이시죠? 예수님을 그냥 목도하고 만져보고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분이 주시는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고 이런 걸로 안 돼요. 성경이 깨달아져야 돼요.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성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 절 46절 47절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성경 어떻게 보면 66권 전체의 기록을 랩업 하시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요약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니?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은 사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야? 고난을 겪어야 돼. 그리고 죽어야 돼.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그리고 그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거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야.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야. 이게 본질이야. 그런데 이 성경의 본질과 핵심을 내가 너희들이 보다시피 그대로 이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내 멋대로 산 게 아니야. 성경의 각본 그대로 이룬 거야. 나는 완벽한 배우야. 하나님의 연출과 성령의 말씀 속에 완벽하게 그대로 실행에 옮긴 완전한 배우로, 그런데 그냥 쇼를 한 게 아니라 진짜 생명을 건 배우로 이 땅에 와서 그대로 이룬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문화행동 아트리, 제가 사역하는 저희 단체가 사실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저희는 성부, 성자, 성령 파트라고 불러요. 대본을 쓰고 공연의 전체를 기획하는 이런 파트에서 일하는 사람을 성부 파트, 그리고 실제로 무대에서 공연을 하고 뮤지컬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무대에서 연기하는 사람들을 성자 파트, 그리고 저 뒤에서 조명을 하고 음향을 틀고 그리고 무대 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움직여가는 모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 그 스태프들을 성령 파트라고 불러요. 이렇게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말씀을 받아서 문화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희들도 예수님이 쇼를 하신 것이 아닌 것처럼 진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지 십자가에 죽은 척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죽은 척 했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이단이죠. 가현설이라 그래요. 그건 이단이에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있는 이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쇼를 하신 게 아니에요. 진짜 몸소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문화선교단체로 살면서 쇼하지 말자. 우리도 쇼하지 말자.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걸자. 우리가 전하는, 무대 위에서 전하는 공연과 무대 밑에서의 우리의 삶이, 무대 뒤에서의 우리의 삶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하자. 이렇게 우리 자신을 문화예술 선교사라는 아이덴티티로 주님 앞에 종신으로 헌신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갖지 않기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무소유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2011년 5월 29일부터 같이 살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수로 10년째 같이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소유하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는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지 10년 동안 저희가 증인이에요. 제가 이 집회 7번 하는 동안 틈나는 대로 저희들 얘기를 조금 자랑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행하신 주님의 일이 어땠는지 여러분과 함께 좀 증인으로서 나누려고 하는데,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단지 목격을 했다고 해서 성경이 말하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목격을 하고 경험을 했어도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성경이 깨달아지는 일은 나 혼자의 힘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씨름을 받아서 씨름을 하고 싶어도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씨름이 안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임하는 건 나의 능력으로 되질 않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디아의 마음을 주님께서 여셔서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셨어요. 우리의 마음 문을 내가 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죠. 안 돼요.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돼요. 주님이 열어주셔야 마음이 열려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번 수련회 혹시 아직 거듭나지 않은 분들이 이 중에 계실 수 있어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세요. 제 마음을 열어주십시오라고. 제 마음을 엽니다가 아니라 못 열어요. 우리는 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세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씨름이 내게 임하지 않고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냐면, 하나님 왜 내 마음 안 열어주십니까? 왜 나에게 역사 안 하십니까? 이렇게 부르짖으셔야 돼요. 하나님 안 돼요. 나는 안 되네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왜 하나님 내 마음 안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제 마음 열어 주님의 말씀 듣게 해주세요. 이렇게 울부짖어야 주님께서 열어주세요. 아멘이시죠? 내 마음이라고 내가 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유명한 성화 있잖아요.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밖에는 문고리가 없어. 안에만 있어. 그래서 밖에 문고리가 없기 때문에 문 여는 건 예수님이 열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열어야지만 예수님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 라우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게 맞는 그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틀린 그림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문 앞에 와주셔야 하고 두들겨 주셔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는 예수님이 열어주셔야 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라우디게아 교회에 하셨던 말씀은 예수님의 절대적인 이런 사랑을 믿고 예수님의 음성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증인은요, 성경이 깨달아져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돼요. 이게 누구로 인해서 성경이 깨달아질 수 있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안 돼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이 성경의 기록자이신, 이 성경의 실제 기록자이신 성령께서 이들에게 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49절 읽어보겠습니다. 49절 누가복음 24장 49절 시작. 할렐루야. 주님도 이걸 아셨어요. 이 시간차가 있다는 걸.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된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머물러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머물러 기다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번 수련회 안에, 그리고 또 우리 대학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머물러 기다리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한 번 안 됐다고 도망가거나 다른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할 때까지 거기 버텨내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점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믿으시죠? 이렇게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인이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다고, 예수님의 손을 만져봤다고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이 모든 일이, 예수님 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일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깨달아진다는 얘기는 머리로 깨닫는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삶과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생명으로 받는 진정한 깨달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나에게 이루어지려면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증인의 임명장을 받았지만 성령이 오셔야,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 성경의 말씀을 나의 생명의 말씀으로 받게 하셔야만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때 자기 입술로 우리가 증인이라고 confession,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요. 언제? 사도행전 2장 32절에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장 32절. 사도행전 2장 32절.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시작. 할렐루야. 예수님이 너희가 나의 증인이다라고 말씀하셨어도 우리가 증인입니다라고 말할 때까지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시차가 있는 거죠. 증인의 임명장을 받았지만 성령이 오셔야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는 일이 벌어져야, 그래야 스스로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첫 증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후에 성령의 은혜로 성경을 깨달은 자들이 첫 번째 증인이었어요. 맞죠? 첫 번째 마르투스들이었어요. 첫 번째 증인들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계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나타날 증인들,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없고, 예수님을 직접 귀로 들은 적이 없고, 예수님을 직접 손으로 만져본 적이 없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육체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더 이상은 증인이 될 수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그 1세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1세대 증인 이후에도 여전히 기독교의 역사는 증인들의 역사예요. 아멘이시죠? 증인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이잖아요. 우리 대학부 이름이 그래서 증인이잖아요. 여호와 증인 말고 우리 네스동 증인, 예수님의 증인들, 우리가 증인이잖아요. 그 이후의 증인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원래 증인이 되려고 그러면 성경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그리고 성령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생명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래야 증인이 형성될 수 있는 증인의 요소예요, 이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는 성경도 있고 성령도 오셨고, 그리고 이제 이걸 받을 사람인 우리들도 있는데,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우리는 눈으로 본 적이 없는데, 손으로 만진 적이 없는데,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적이 없는 우리가 어떻게 증인이 되냐고. 여기 비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이죠,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하늘에서 호련히 빛이 내려오는데, 사실 가만히 읽어보면 빛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체로 직접적으로 내려오신 유일한 사건인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마주했는데 누구십니까? 이렇게 할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죠? 바울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사울에게. 난 내수동교회 대학부는 성경 박사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다 아시는데 대답 안 하시는 거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했습니까? 질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뒤에 사도행전 그 뒤에 말씀들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입술로 고백할 때 보면 예수님이 재밌는 말씀도 몇 가지 더 하셨어요. 거기서 야 사울아, 네가 말이야 가시가 박혀있는, 가시가 돋친 채찍을 네가 발길질을 하면 네 발만 아파. 예수님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바울에게 가시 돋친 채찍을 발로 차면 네 발만 아프지. 다시 말하자면 너 이제 그런 헛된 짓,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박해하는 짓 그만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이렇게 사울을 만나 주셨을 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했냐고.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적적인 현상이나 기적적인 경험을 통해서 회심하려고 그러는데 no way. 회심은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회심의 과정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회심이 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그 이후에 사람들 손에 끌려가지고 눈을 이제 그 빛 때문에 시력을 잃었어요. 끌려 들어와서 다메섹 도성 안에 들어와서 3일 동안을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홀로 있었어요. 그 홀로 있는 동안 바울이 뭘 했을 것 같으세요? 당연하죠. 자기 의에 충만했고 지금까지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이단쟁이들, 저 예수쟁이들 저거 잡아 죽이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정작 이 사건을 통해서 충격을 받은 바울이 계속 곱씹게 되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게 계속 맴도는 거죠. 3일 동안. 나는 한 번도 당신을, 예수라고 하는 당신을, 나사렛 사람 예수인 당신을 한 번도 눈으로 본 적도 없고 마주친 적도 없는데
내가 당신을 어떻게 핍박했다는 말입니까? 바울 안에 이 퀘스천이 왜 안 들겠어요? 도대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언제 핍박했는데? 내가 핍박한 건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저 사람들을 핍박했지, 나는 예수 당신을 만난 적도 없는데. 여러분, 이 질문을 통해서 바울이 3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은, 그렇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을 믿어왔던 것과는 다른 차원의 믿음이구나 하는 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하나의 절대적인 타자로 놓고 절대적 타자에게 경배하고 절대적 타자이신 신에게 그냥 조아리고 그분을 경외하는 이런 수준의 믿음의 체계가 아닌 거구나.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 연합이 일어나는 거구나. 생명의 결탁이 일어나는 거구나. participation. 그분 안에 참여시키는 거구나. 아, 믿음의 체계가 다른 것이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이제 그냥 절대적 타자로 경외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분과 믿는 사람, 믿음의 대상인 그분과 믿는 사람 안에, 신자 안에, 그 사이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완전한 커뮤니케이션, 완전한 연합, 헬라어로 하면 이걸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거예요. 교통. 이런 교통, 코이노니아가 생기는 거구나. 그분 안에 참여하는 거구나. 연합되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게 되는 그분과 나와의 완전한 생명의 연합을 뜻하는 거구나. 여러분, 믿어지세요? 이 말이 믿어지세요? 헬라어로 피스티오라는 말은 믿는다는 말인데 영어로 believe라는 뜻인데, 이 말 뒤에는 반드시 대상을 향하여 갈 때 전치사가 중간에 들어와요. 이 전치사가 에이스라는 전치사인데 헬라어로, 영어로 직역을 하면 into예요. into. 영어로는 I believe in him 그렇게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I believe into him 그럼 좀 이상해요. 영어로는 뭐 어떻게 내가 그 사람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 좀 이상한 말이 되죠. 그러니까 그냥 in이라고 사실은 돌려서 표현한 거예요. 그러나 원래 헬라어에서 이게 온 건데, 헬라어에서는 원래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를 믿는다라고 말하면, 제가 박 목사님을 믿는다라고 그러면 박 목사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박 목사님이 키도 크시고 풍채도 있으니까 제가 목사님 안으로 들어가는 조금 가능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저를 믿는다, 이건 좀 어렵죠. 목사님 더 크신데 어떻게 제 안에 들어오시겠어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는 말은 성경에서 내가 믿는 대상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존재적인 죄인, 죄를 지어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이미 전적 타락한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죄된 생명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덩어리에 불과한 내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을 믿어서 그분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의 의미는 이미 뭘 전제하는 거죠?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죄악을 보시면 소멸하는 불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 그분 안으로 들어간다, 그분이 내게 오시는데 내가 그를 영접해 받아들인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미 죽음을 전제로 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은 죽음을 전제하고 그분 안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내가 불 속에 뛰어들면 불타서 죽을 거, 화산에 뛰어들면 화산 안에 들어가 녹아서 없어질 거, 이거 뻔히 알면서 뛰어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뛰어드는 순간 내 옛 자아, 이 땅에서 출발한 죄로부터 출발한 내 옛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끝장나고 사라지고 파괴되고 분쇄되고 파멸당할 것을 알고 그분 안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 옛 생명, 내 옛 자아, 이 땅에서 출발한 사람의 뜻이나 육정이나 혈통으로 출발한 이 모든 나의 옛 자아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순간, 그분 안으로 뛰어드는 순간 끝장나고 괴멸당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분의 이름의 생명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새로운 내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된. 여러분, 이 방에 있는 모든 것들, 저 뒤에 있는 카메라, 마이크, 여기 등, 이거 전부 다 뭐가 있어야 돼요? 전기가 있어야죠. 전기 없으면 다 무용지물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하면 놀라운 사실은 모든 생명이 획일화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하게 되면 그때부터 가장 나다운 나, 가장 형광등은 가장 형광등답게, 마이크는 가장 마이크답게, 카메라는 가장 카메라답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가장 나다운 나가 돼요. 가장 멋진,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개성을 가진, 가장 멋지고 독특하고 가장 아름다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하는 보편 타당성과 아름다운 질서와 겸손을 지닌 이런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거듭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나려면 반드시 죽음을 지나야 돼요. 우리 아까 찬송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디를 지났어요? 어디를 지나서 부활하셨어요? 무덤을 지나야 되잖아요.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고 싶어요. 사랑하는 우리 증인들, 증인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무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옛자가 묻혀있는, 여러분의 옛자가 끝장난 자리 기억하십니까? 제가 어떤 구원파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파 중에 어떤 구원파는 당신이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예요? 시간이 언제예요? 모른다 이렇게 말하면 당신은 구원받은 적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날 그때 그 시를 정확히 기억합니다. 당신은 그걸 기억하지 못하는 걸 보니까 당신은 구원받은 적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냥 자연적인 출생으로부터 얘기를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1968년 5월 5일 어린이날 태어나서 이렇게 동안이에요. 잠깨시라고 웃겼어요. 제가 머리가 희해서 그렇지 옛날에 머리 감을 땐 진짜 어리게 봤어요. 제가 학원에서 영어들 가르쳤는데 이렇게 밑에 내려가 가지고 카피하러 가면은 그 문방구집 아줌마가 아유 맞냐? 몇 장 해줄까? 이렇게 저 학생인 줄 알고 그렇게 말했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제가 1968년 5월 5일 날 태어났지만 제가 정말 1968년 5월 5일 날 태어난 거예요? 아니, 엄밀히 따지고 들면 제가 엄마 뱃속에 잉태된 건 그거보다 훨씬 전이잖아요. 그리고 그 엄마 뱃속에 잉태되기 전에 아빠의 몸속에 있었던 건 더 오래전일 것이고, 엄밀히 말하면 나라는 존재가 태어난 게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거는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그렇게 태어난 것뿐이지 생명 자체로 봐서는 알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 이단들, 네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거듭났는지 모르면 넌 태어난 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 이단들은 이단인 게 확실해요. 그건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월 며칠 몇 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무덤이 있는가 없는가 정도는 확실히 알고 있어요. 거듭난 사람은. 왜냐하면 거듭난다는 것은 생명이 바뀌는 거거든요. 자아 생명, 셀프, 나라는 김관영이라는 생명으로 살아온 사람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본질과 체계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생명이 바뀌는 거거든요. 이 생명이 바뀌는 경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born again 되는 regeneration 되는 이 생명의 새로 태어남은 나도 남도 다 알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다가 여러분이 딱 거듭나시잖아요. 그러면 나도 내가 거듭났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되고요. 남도 나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 거듭났네라고 확실히 알게 돼요. 알 수밖에 없어요.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을 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비포와 애프터가 너무 확연하게 달라요.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웃은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저는요 지금 기독교 연극계에서 일한 지 40년 됐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주 어린 날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그런데 제가 사실 저의 무덤을 경험했던 때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2007년 1월이었어요. 뭐 날짜, 시간 이런 거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저는 확실히 알아요. 제 무덤이 2007년 1월에 만들어졌다는 걸. 근데 2007년 1월에 제가 제 무덤이 만들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제 안에 시작된 이후에 제가 오랫동안 문화사역을 했으니까 연극쟁이들, 저와 함께 연극 공연을 만들었던 친구들이 저에게 상담받으러 많이 왔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나 헌신적인 삶을 살았고 연극쟁이들을 위해서라면 정말 다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제가 그렇게 헌신적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연극쟁이들이 저를 찾아와서 상담받는 걸 아주 즐겨했어요. 근데 한 친구가, 그 친구도 역시 저와 같이 복음을 만나고 거듭나게 된 친구인데, 이 거듭나게 된 친구가 저에게 오랜만에 찾아와 가지고 상담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제가 만났는데 이 자매가 저에게 딱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목사님 진짜 변하셨네요. 목사님 진짜 예전과 완전히 다르세요. 그 자매가 목사님 거듭나셨네요 이렇게는 못하죠. 저한테 그렇게 말하기 좀 부담스럽잖아 목사한테. 목사님 거듭나셨네요 이렇게 말하기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렇게 표현한 거죠. 목사님 진짜 변하셨네요. 그 제가 자매님 제가 변했어요? 어떻게 변한 걸 아세요? 하고 물어봤더니만 이 자매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기억나세요? 목사님 2002년도에 한국 뮤지컬 대상 받으셨을 때, 한국 뮤지컬 대상을 받으시고 목사님 엄청 바쁘실 때 제가 그 앵콜 공연 준비할 때 목사님께 상담받으러 한번 갔었는데, 그때 목사님하고 이렇게 마주 앉아서 차를 마시는데 목사님 어떤지 아세요? 그때 목사님 5분에 한 번씩 휴대폰 울렸어요. 5분에 한 번씩. 그리고 결국 그래서 저 목사님하고 말 몇 마디도 못하고 헤어졌어요. 1시간 동안 목사님 계속 전화 받으시고 저는 몇 마디 하지 못한 채로 목사님이 자매님 미안해요. 내가 그 다음 미팅 있어가지고 안녕 하고 일어나셨어요. 근데요, 목사님 지금 저하고 만나서 1시간 반이 지나고 있는데요, 목사님 휴대폰에 전화 한 번도 안 와요. 목사님 진짜 변하셨어요. 여러분, 저 한국에서 제일 바쁜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교계의 모든 네트워크는, 좀 죄송한 표현인데 김관영한테 물어보면 돼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교계의 모든 네트워크 제가 다 쥐고 있었고, 저는 하나님 필요 없는 사람이었어요. 목사였지만 누군가 전화 와서 목사님 우리 애가 아파요 어떻게 하면 좋죠? 이렇게 말하면 그래요? 잠깐만. 목사면 기도합시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잠깐만 휴대폰 딱 찾아가지고 제 휴대폰에 소아과 의사가 4사람이 있는데요, 그 증상은 이 사람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전화해 보세요. 제가 전화했다고 하세요. 전화하라고 했다고 하세요. 하고 연결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저 하나님 필요 없었어요. 제 인맥과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로 다 해결하고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런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되는, 하나님께서 저를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사건을 통해서, 제가 나중에 좀 자세히 표현하겠지만 제가 목사로서 간음을 저지르고, 그리고 완전히 밑바닥을 쳐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처럼 집을 나가서 제 아내와 아이 둘을 남겨놓고 집을 떠나서 2년 반 동안 마약과 동성애를 제외한 모든 죄를 지면서 그렇게 타락하고 살았을 때, 그때 확실하게 저는 알게 됐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모습은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문화사역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예언자의 노릇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다녔고 강의를 하고 다녔지만, 실제로 예수님과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사실, 내 인생에서 내 인생의 주어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는 사실, 내 인생의 주어는 항상 나였지 한 번도 예수님이 내 왕이나 주인이 되어 보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무너져 있던 저에게 한 선교사님을 보내셔서,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관영아 너 끝났다고 생각하지? 네, 전 끝났다고 생각해요. 아니야, 너 잘 들어. 너 끝날 뻔하면 안 돼. 너 정말 끝나야 돼. 이번에 이 일이 네 자아가 끝장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돼야 돼. 너 끝날 뻔하면 안 돼. 끝나야 돼. 너무나 겸손하시고 인자하신 그 선교사님의 입에서
하시는 그 말씀에 전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제가 그 선교사님께 그럼 어떻게 끝나야 되는 거죠? 저 자살합니까? 하고 여쭤봤을 때, 자살하면 네 자아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 지옥에 떨어지게 돼 있어. 자살이야말로 네 자아를 끝낼 수 없는 길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네 자아를 끝내라는 말은 네 육체의 목숨 따위를 끝내라는 말이 아니야. 네 존재가 끝나야 된단 말이야. 네 생명이, 네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너의 생명이 끝장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운대 앞바다에서. 그래요? 그럼 가르쳐 주세요. 제 자아가 끝장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 선교사님이 미안하지만 없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끝내야 된다며요. 어떻게 끝낼 수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죄인 중에 누구도 자기의 자아를 스스로 끝낼 수 있는, 자아를 스스로 죽일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 그건 불가능해. 아무도 스스로 자기의 자아를 죽일 수 없어. 근데 어떻게 끝나요? 어떻게 끝나란 말씀이세요? 그때 그 선생님 말씀하셨어요. 김관영, 네가 네 스스로를 끝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네 이름표 달고 2000년 전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거야. 네가 네 자아를 끝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네 이름표를 달고 너 대신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거야. 너 대신. 저에게 복음이었어요. 그렇군요. 난 이미 끝난 거군요. 내가 스스로를 죽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내 옛 자아를 끝장내 주신 거군요. 내 포적 죽음으로 나를 포함하여 죽어 주신 거군요. 아멘입니다. 그러면 저 됐네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으니까 저는 이제 끝난 거네요. 그때 저에게 하셨던 말씀 잊을 수 없어요. 근데 네가 그걸 믿어야지. 네가 그걸 믿어야지. 믿음은 통로야. 그 은혜가 너에게 임하려면 그 통로로만 임하는데 네가 믿어야 돼. Through the faith. 믿음을 통하여 은혜가 오는 거야. 네가 믿어야 돼. 제가 말씀드렸죠. 저 믿습니다. 저 믿습니다. 저 믿습니다. 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외울 줄 알아요. 저 대학 총신대학 신학과 시절에 제가 앞에다 붙여놓고 살았던 성경 구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저 이거 알아요. 저 믿어요. 그때 그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관영아, 믿음은 말이야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어. 그런데 너의 지금 모습 봐. 넌 지금 목사인데 간음을 저질렀고 네 아내와 두 아이를 남겨둔 채로 집을 나와서 이렇게 너 혼자 죄짓고 살고 있잖아. 너의 삶의 지금의 모습과 열매는 네가 믿지 않는 자라는 사실을 정확히 보여주는 거야. 너는 믿지 않는 자야. 제 마지막 질문이 뭐였는지 아시겠죠? 뭐였겠어요? Yeah. How can I believe?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때 선교사님이 하셨던 말씀 로마서 10장 말씀이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되느니라. 다른 얘기 들으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 구원자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네가 믿어질 때까지 들어야 돼. 그리고 저에게 복음을 듣는 자리로 나아갈 것을 권면하셨고, 그리고 은혜 가운데 다 무너졌던 가정인데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제 아내의 마음을 돌려주셔서 저와 제 아내가 다 무너졌던 그 가정이 함께 두 손을 잡고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그 복음 앞에 서는 놀라운 은혜가 임했어요. 그때
저의 무덤이 만들어졌어요. 그때 나 김관영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끝장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진정한 거듭남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니고데모는요, 나이 80된 율법사고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전체 유대인 중에 70명만 뽑히는 정치 종교 지도자예요.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아온 흠과 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밤에 찾아와서 이제 30살 간 넘은 그 예수님께 당신이 하시는 일들은 하늘에서 주시는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일들입니다 라고 칭찬을 해드렸는데 예수님께서 그 칭찬에 대해서 아무런 리스판스를 하지 않으시고 바로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해주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고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느니라. 이건 모세에 대한 비유거든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적은 없지만 그래도 느보산 위에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어요. 너 거듭나지 않으면 넌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어. 니고데모가 그냥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럼 내가 지금까지 80평생 믿어왔던 하나님, 내가 80평생 지켜왔던 율법, 80평생 의롭게 살아왔던 나의 모든 삶은 무용지물이란 말씀이십니까? 정말 짜증나네. 그 짜증을 대변한 말이 그럼 나 같은 노인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여러분, 니고데모는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에스겔서에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말씀, 예레미야서에 새로운 마음을 너에게 심어주겠다는 말씀 다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듭남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그러면 다시 노인네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란 말입니까? 이 얘기는 지금 완전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왜? 완전한 무시를 당했기 때문에. 네가 지금까지 80년 동안 살아왔던 하나님 믿는다고 살아왔던 너의 삶은 가짜야. 그건 자기의야. 너는 주어가 바뀐 적 없어. 네 생명은 여전히 네 거야. 너 거듭나야 돼. born again 해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다시 태어나는 길은 죽는 길밖에 없어. 그런데 너는 못 죽어. 그래서 내가 너 대신 십자가에 죽을 거야. 너 이거 믿어야 돼. 이 십자가의 복음 믿을 때까지 들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증인 여러분, 여러분이 증인이 되는 길은 예수님을 지금 다시 눈으로 만나거나 다시 목격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신비주의자가 되는 이유가 신비적 경험을 하면 거듭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환상으로 예수님이 나타나고 막 이러면 자기가 거듭날 것 같지. No,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길 외에는 증인이 될 수 있는 다른 길 없어요. 아멘이세요? 자, 그러면 지금도 여전히 증인이 될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성경, 옛날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인될 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우리 같은 성경이 아니에요. 복음의 모든 비밀을 갖고 있는 성경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가진 성경은 완전한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물론 인간들의 번역상 오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완전한 원본 성경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거의 원본에 가까운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성경도 있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 거 믿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신 거 믿으세요? 지금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사실을 믿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도 여기 계시고 성경도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거듭나야 될, 증인이 되어야 될 존재인 저와 여러분도 여기 있어요. 그러면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예수님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과의 완전한 결탁,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과 생명의 결탁이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영혼은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또다시 하늘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증인들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증인들, 그분의 삶을 지금 이 땅 21세기 한국과 세계 상황 속에서 살아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만 있으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증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증인의 삶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본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증인의 역사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눈으로 봤지만 증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성경이 깨달아지고 복음이 생명으로 임했을 때 베드로는 증인이 됐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증인이 되어 목숨을 걸고 두려움 없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그 베드로의 삶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베드로 안에 계신 주님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으셔도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목격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분 안에, 그 사람 안에 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면 그 증인의 삶을 통해서 본인 안에도 성령의 역사로 증인이 되는 거듭남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증인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증인이 필요해요. 증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그래서 나의 삶이 아닌 예수님의 삶을 사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증인들만 있으면 기독교의 회심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는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저도 바로 그 증인,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던 그 선교사님, 그 증인을 통해서 그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와, 죄인이 거듭나면, 회심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되면 저렇게 살 수 있구나, 저렇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걸 목격했어요. 여러분, 우리 내수동 교회 사랑하는 대학부 우리 증인들이 이와 같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목격할 수 있게 만드는 통로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증인은 예수님을 눈으로 봐야 되고 손으로 만져야 되고 직접 경험해야 되는 게 맞았지만, 그 이후부터 시작된 기독교의 모든 증인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 되어진, 예수님의 생명 되어진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 생명들을 통해서 증인을 목격하고 저렇게 변화되는 거구나, 저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하는 걸 경험하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복음을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도 역시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첫 번째 증인은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들이죠. 그러나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증인들은 놀랍게도 예수님을 보여주는 증인들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첫 번째 증인은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들이지만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증인들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이 증인으로 임명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크리스찬이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헌금한다고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냥 수련회 와 있다고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에요. 요한 1서 2장 6절 찾아보시죠. 요한 1서 2장 6절. 요한 1서 2장 6절. 요한 1서 2장 6절. 요한 1서 2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됐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전부 된 사람,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의 삶을 지금 이 땅 이 시대에 구현해내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삶을 디스플레이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데몬스트레이션 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대학부의 이름을 증인이라고 잡아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증인들은 어떤 영광을 누리며 살까요? 이런 증인들은 어떤 기쁨 속에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이 얘기해 줍니다. 읽어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8, 9절 두 절 말씀 읽습니다. 베드로 전서입니다. 전서 1장 8절 9절 두 절 시작. 아멘.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 때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읽을 때 내 안에 씨름이 시작되실 수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는 건 맞지만 사랑하는가?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고 있는가? 제가 믿음이 뭔지 말씀드렸죠. 그냥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결탁이 일어났는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는가? 정말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나한테 닥쳐와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내가 있는가? 비록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러 가지 나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생겨도, 내 가정과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겨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서게 되면 씨름이 시작될 수 있어요. 씨름이 시작될 수 있어요. 그러면 씨름을 시작하셔야 돼요. 이 정도면 기쁜 걸 거야. 언젠가 기쁠 테지. 이런 걸로 안 돼요. 이 말씀이 지금 나여야 돼요. 그럼 오늘 밤부터 주님, 왜 이 말씀이 내가 아닙니까? 왜 이 말씀이 내가 아닙니까?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이 안 됩니까?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당신 한 분 때문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 가운데 있질 못합니까? 씨름이 시작돼야 된다고요. 이 씨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몸부림치고 부르짖고 주님, 성령 하나님께 이와 같은 이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구현될 때까지 나는 이 압복강가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각오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우리에겐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이시죠? 내치시는 법 없고요. 넌 안 돼. 자격 미달이야. 미안해. 난 넌 택한 적이 없어. 이러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간구하고 매달리고 끝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선택을 확실히 받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일로 몸부림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가 무슨 얘기, 피부에 하나도 안 와닿아요. 아니, 돈이 와장창 생겨야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지. 내가 원하는 그놈하고 결혼을 해야지 내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이지. 어떻게 예수님으로 내가 이런 걸 누려? 아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이런 구절을 읽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이와 같은 상태에 도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몸부림이 시작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 씨름 가운데 져주셔서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오늘이 그 시간입니다. 물론 우리들 안에는 이미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이 말씀과 같은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거기에 만족하시면 안 돼요.
기독교의 믿음과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는 만족하지 않아요. 더 알고 싶어져요.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더 알기 원하고,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충만하게 누리고 싶고, 그분의 말할 수 없는 영광 속에 더 참여하고 싶지, 이 정도면 됐어. 이 상태 자체가 이미 신앙에서 떠나 있는 상태예요. 신앙은 이 정도면 됐어가 없어요. 예수님이 됐다고 말씀하실 때까지는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평가할 수 없어요. 신앙은 난 이 정도면 됐어, 이거 자체가 이미 주어가 나예요. 평가자는 내가 아니에요. 이밸류에이터는 내가 아니에요. 주님이시지. 주님이 오케이 하실 때까지는 오케이가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그렇게 누리고 계신 분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오늘 밤에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주님, 내가 누리는 수준이 아니고요, 내가 이 정도면 됐어, 이거 아니고요, 주님이 됐다고 하실 때까지 제게 더 부으십시오. 주님이 됐다고 하실 때까지 더 예수님 알게 해주십시오. 더 예수님 구하게 해주십시오. 더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이 더 필요합니다. 전 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면 주님이 지금까지 내가 누렸던 기쁨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로 더 누리게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이 은혜가 이번 수련회 안에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요한계시록으로 들어가려고. 이제 서론이 끝났어요. 자, 이제 서론이 끝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저는 개런티를 받고 왔어요. 박 목사님께서 분명히 저한테 마음껏 하라고 하셨어요. 책임은 목사님께 물으세요. 저한테 없어요. 네. 지금부터 저는 저희 단체에서 청소년 문화 복음학교라 그래가지고 3박 4일 동안 눈만 뜨면 복음만 듣는, 하루 3-4끼 밥 먹고 한 6시간 정도 자는 시간 외에는 3박 4일 내내 복음만 듣는 그런 복음학교를 10년 동안 진행해 온 사람이에요. 복음이라는 테마 하나만 가지고도 저는 여러분들과 1년 넘게 얼마든지 말씀 공부할 수 있어요. 복음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저는 예전에 이렇게 빙산의 일각 아시잖아요. 빙산의 일각. 이렇게 타이타닉이 왜 무너졌어요? 이거 빙산이 조그마니까 치고 나가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밑에 깔려있는 이 빙산이 어마어마하게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졌죠. 여러분, 그게 성경과 같아요. 저는 예전에 복음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그 빙산이 복음이고 이 빙산이 성경이고 그 위에 일각 위에 올라와 있는 게 복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압축한 게 복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근데 제가 복음을 생명으로 받고 깨닫기 시작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이게 반대라는 사실을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빙산이 복음이고요, 빙산의 일각이 성경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요한복음의 끝자락에 가보면 사도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너무나 많아서 그걸 내가 만약 책으로 다 기록한다라 그러면, 사람이 그걸 책으로 기록한다 그러면 이 온 세상도 그 책을 감당할 수가 없다. 온 세상에 그 책을 다 꽂아도 이 모든 스페이스도 그 책을 다 꽂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과장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과장법이지. 그런데 제가 복음을 생명으로 만나니까 결코 과장이 아니었어요. 진짜였어요. 복음은 그렇게 어마무시한 거였어요. 영원토록 배워도 다 배울 수 없는 게 복음이었어요. 그 복음의 일각이 66권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얘기하면 하루, 이틀, 3일 그 말도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평생 전체를 복음에 다 투여해도 복음에 아주 조금밖에, 먼지만큼밖에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영원이라는 시간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활시키시고 영원토록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 보여주실 영광이 무슨 영광이냐? 복음의 영광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복음이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준비되었으며 그 준비된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리고 그 복음이 지금 어떻게 우리 가운데 계속 완전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며 그리고 영원토록 그 복음이 어떤 영광을 드러내는지
예수님 오시게 되면 우리는 영원토록 저자 직강으로 주님께로부터 배울 겁니다. 할렐루야. 그 복음을 배우는 순간 우리의 입에서는 찬양이 터져 나오지 않을 길이 없어요. 우와! 이런 거였어요? 아유, 이렇게 날 구원하신 거예요? 우와! 복음이 이런 거였습니까? 이게 찬양이, 이게 찬자가 찬양할 때 찬자가 터져 나올 찬자잖아요. 터져 나오는 거예요. 억지로 삐질삐질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그 사실 앞에, 그 복음의 어마어마한 영광의 사실 앞에 터져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터져 나와서 그 찬양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대학 청년부 몇 번 맡았었는데, 전도사 목사 시절에 맡으면 항상 이런 질문했어요. 어떤 애가, 목사님, 저는 천국 가기 싫어요. 왜? 난 검은 것도 못 타요. 그 치렁치렁 끌리는 세마포 있고 검은 거 띵가띵가 하면서 평생 찬양만 한다고요? 난 너무 지루할 것 같아, 천국이. 제가 그때는 저도 복음을 모를 때라 그 아이한테 위로해주고, 아니야, 뭐 주님께서 대책을 세워놓으신 게 있으시겠지, 뭘 염려하니, 다 대책을 세워놓으셨을 거야, 지루하지 않은 뭐 대책이 있을 거야, 이렇게 하고 그냥 제가 위로하고 끝났는데, 복음을 제가 알고 나니까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해줬어야 됐어요. 지루할 것 같니? 네. 걱정하지 마. 그게 지루한 사람은 천국에 못 가. 이렇게 말해줬어야 되는데, 이렇게 충격을 줬어야 되는데, 저도 복음을 몰라서 그 말을 못 해줬어요. 천국에 가면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할렐루야. 예, 멈출래야 멈출 수가 없어요. 찬양을 터져 나와요. 찬양이 터져 나와요. 여러분, 저 어렸을 때 그 서울시에서 하는 100일장에 그 장원을 받은 글 내용인데, 이 여자애가 엄마가 학교 오는 걸 너무 싫어하는 애인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엄마가 학교 오는 걸,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풀어가면 오늘 밤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엄마가 학교 오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절대 엄마 학교 못 오게 해요. 엄마가 어떻게 하다가 얘가 뭘 놓고 와가지고 학교 나타나면 난리 나는 거죠. 그날 완전히 막 엄마가 저기 나타났다 그러면 어떻게 그걸 아는지 교문까지 쫓아나가지고 확 낚아채고 빨리 가! 그리고 엄마 절대 학교 안에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싸가지 없는 여자애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글을 써가지고 장원을 받았는데, 그 글의 내용은 이거였어요. 그 엄마가 학교 오는 게 정말 싫었던 이유는, 엄마가 코도 뭉그러져 있고 눈도 이렇게 뭉그러져 있고 이 얼굴이 다 이게 구멍만 나 있는 얼굴이에요. 온몸이 그래요. 살아난 게 기적이에요. 엄마가 어떻게 보면 화상을 입어가지고 엄마가 그냥 구멍만 있는 거 얼굴에. 그러니 그런 엄마가 나타나는 게 얼마나 싫겠어요. 얘는 이쁜데, 이쁘장한 얼굴인데 절대 엄마 못 나타나게 하는 거죠. 근데 얘가 그 글을 쓰기 전에 하도 난리를 치고 엄마를 부끄러워하니까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이모가, 엄마 동생인 이모가 얘가 너무 괘씸하니까 이리 와! 하고 명절에 끌고 들어가가지고 방에 딱 끌어앉혀놓고, 너 이 기집애, 싸가지 없는 기집애, 야, 너 엄마가 왜 저런지 알아? 엄마가 왜 저렇게 되는지 알아? 너 아기 때 집에 불 나가지고 소방관들이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는데 엄마가 들어가서 너 끄집어 나오다가 엄마가 다 불에 탄 거야. 이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얘기에서 눈물이 터져 나오고 내가 막 경악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엄마를 끌어안고 하염없이 울었어요, 이 아이가. 그리고 그 글을 글짓기 대회에서 쓴 거예요. 그리고 그 글에, 나는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워. 나는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워. 나는 엄마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아. 이제부터 난 우리 엄마 손잡고 항상 노래 부르며 다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로마의 어마어마한
제국과 영원히 사라질 것 같지 않던 그 정권의 힘과 군사력과 그 어마어마한 대로마 제국 앞에서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그 조그만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 인간들이 만드는 그런 허접한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알면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도마야 만져봐라. 네 손을 내 손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허리에 네 손가락 넣어봐라.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받으셨던 그 스티그마를, 그 상처를 그대로 갖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그 하나님으로 사시는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날 그 손의 상처와 허리의 창자국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원히 그 손의 못자국과 영원히 허리의 창자국을 그대로 가지고 영원을 사시는 거예요. 이 고난의 신비를 알고 싶어서 가브리엘도 미가엘도 모든 천사들도 이 고난의 신비를 알고자 그를 흠모해요.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상처를 가지고 부활하시고 그 상처를 가지고 재림하시고 그 상처를 지닌 채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시는지. 여러분, 이 상처에 담겨있는 복음의 진실과 비밀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천국에서 알려질 때,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입술을 통하여 알려질 때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입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지 않겠어요? 비록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겨주시기 때문에 눈물은 안 흘릴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눈물이 안 흐르더라도 그 벅찬 감격과 기쁨과 찬양은 영원히 멈출 길이 없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복음 사형리 아니에요. 복음 교리 아니에요. 복음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복음은 논리로 받는 게 아니에요. 생명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도 생명을 걸어야 되고 받는 사람도 생명을 걸어야 돼요. 생명과 생명이 만날 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미 여러분들 그렇게 복음을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시지만, 그러나 그 복음을 생명으로 받은 사람은 복음 앞에 설 때마다 또 생명을 걸어요. 왠지 아세요? 아이가 처음에 엄마 뱃속에 잉태될 때 가장 필요한 게 뭐죠? 생명이잖아요. 저희 공동체에 저희 70명이 함께 살거든요. 근데 저희 공동체 유산이 한 번 있었어요. 너무 마음 아팠어요. 온 공동체가 다 완전히 그 뱃속에서 죽은 아이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다 슬펐어요. 여러분, 생명이 잉태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그 아이한테 가장 필요한 건 생명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걔한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생명이에요.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아까 기도하셨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기도 하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학위?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데. 돈? 그거 한 푼도 못 가져가. 우리에게 생명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생명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사람이 나중에 급한 상황이 오면 자기 팔도 자르고 생명을 건지잖아요. 생명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이 생명이라면 우리가 복음을 말하는 자리에 들어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처음 복음을 듣는 것처럼 목숨 걸고 복음을 듣게 돼 있어요. 그게 복음 받은 자들의 특징이에요. 아, 저런 복음 다 알아요. 아이, 그런 복음 뭘 또 자꾸만 말해. 난 이미 다 아는 복음인데. 이거는요,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한 번도 복음을 생명으로 받은 자가 아닌 반응이에요. 복음을 생명으로 받은 사람은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복음이 들려지는 자리에 언제나 자기의 전부를 걸고 반응하게 돼 있어요. 오늘 이 밤에 이번 수련회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가면 쓰지 맙시다. 우리 가면 쓰지 말자고. 우리 아직 해결 안 된 부분 많잖아. 정직하게, 그죠?
많잖아요. 여기 지금 막 깔끔하게 하고 앉았어도 내 내면 안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해결되지 않고 미치겠는 거 있잖아. 그럼 제가 마커스라는 찬양 집회 갔다가 이 메시지 2번 전했는데 그것 때문에 난리가 좀 났었어요. 마커스 찬양 집회에서. 제가 마커스 찬양 그 하는 사역자들에게 그냥 아주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그날 메시지 전하면서 거들먹대지 마세요. 이런 유명한 찬양 집회 한다고 해서 당신들이 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문제 많잖아. 이 찬양 집회 끝나고 어떻게 살아? 이런 식으로 제가 막 했거든요. 뭐 그때만 해도 제가 너무 무서울 때라 가지고 지금은 제가 많이 늙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한번 난리 난 적이 있었는데 근데 뭐 제가 전달을 잘못했을지 모르지만 본질은 맞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 쇳덩어리예요. 복음 앞에서 나는 됐습니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가 그런 말을 해? 언제나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돼야지. 언제나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엄마 젖을 뻐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말씀 앞에 서야죠. 그게 맞는 거죠. 아멘이시죠? 우리 이번 4일 동안 정말 거들먹거리지 말고 또 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 좀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가면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만납시다. 주님과 씨름하십시다. 아멘이시죠?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요. 주님과 1대1로 씨름하세요. 주님과 거짓말하지 말고 된 척하지 말고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져 주시려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다 준비하고 이 자리 베풀어 주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는 거 아무나 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 여기 차 타고 왔지만 저 여기 못 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죽을 수 있어요. 오는 길에 교통사고 나서 끝날 수 있어요. 주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은 이 복음 앞에 이 말씀 앞에 우리 함께 서고 이 말씀의 영광 함께 바라보라고 주님이 우리 허락해 주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사람이 주님이 허락 같이 볼까요? 주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호흡 한 번 할 수 없다. 아멘이시죠? 호흡 한 번 할 수 없어요.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주님이 허락하시면 액기 손가락 하나 못 움직여요. 주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은혜 앞에 오늘 이 밤에 우리 된 척하지 말고 거듭난 척하지 말고 십자가에서 죽은 척하지 말고 된 척하지 말고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생명의 젖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을 내 온몸으로 빨아들이는 일에 우리 목숨을 함께 거십시다. 아멘이시죠?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하늘에 이미 준비해 놓으신 실상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실 때 이 땅을 살고 있는 나의 현상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말고 이걸 믿음으로 거부하고 부인해 버리고 실상을 믿음으로 취해서 주님 앞에 몸부림치고 씨름하는 놀라운 은혜 밤이 되게 하실 주님 기대합니다. 아멘이시죠? 함께 잠깐 한번 기도하고 좀 쉬겠습니다.